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무천연설 왜 위험한가 6번째로 명백한 증거를 배제하고 논리로 포장한 무천연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논리는 팩트가 아닙니다. 논리가 팩트가 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즉, 법정에서도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한 논리도 명백한 증거와 배치된다면 그 논리는 거짓이 됩니다. 또한 지적 사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 사기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여러 학자, 문헌 등을 자기 논리에 맞게 짜집기하여 마치 이것이 증거인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지적 사기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어떤 학설이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어떤 학설이 증거를 배제하고 화려한 논리로 포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으로 이 땅에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첫 열매를 드려지기 위한 사명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명백한 증거는 에크라는 전치사로 이 전치사는 뭐뭐 중에서 뭐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문법대로 적용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인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이스라엘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고 14만 4천 명도 모든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모든 성도라고 해석되어 문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연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린 때까지 천년 왕국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견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샘 스턴즈 목사도 에크라는 전치사로 인해 모든 성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면서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레고르비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많은 무천연설주의자들은 리차드 보컴의 상징 숫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에 대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으로 여기서 앞 12는 12지파 이스라엘이고 뒤에 나오는 12는 12사도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을 보면 1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이 되는데 여기서 1은 유다 지파 하나를 지칭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는 무천연설의 논리대로라면 12사도가 되어 12,000명은 전체 유다 지파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7장에서는 12지파가 나열되었기 때문에 12가 12지파라는 근거가 있지만 12사도는 7장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무천연설은 이를 21장에서 갖고 와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런 해석이 바로 지적 사기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면서 12지파가 나열된 이스라엘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해석을 보면 14만 4천 명은 첫 열매로 드려지기 위한 사명자들로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를 사명자로 불러내었다는 해석이 되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으로 첫 열매로 하늘에 올라온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첫 열매로 드려진 사명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명백한 증거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표현된 첫 열매로 14만 4천 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대추수와 연관성이 있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 16절을 보면 대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첫 열매는 대추수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이스라엘 초실절 절기와 연관되어 전체를 대표하는
소수를 의미하며 대추수는 나머지 전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첫 열매로 정의된 14만 4천 명을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고 14장 16절에 대추수된 자들도 모든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 열매와 대추수가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샘스톤스 목사는 14만 4천 명이 구속받은 자들의 총수가 결코 아니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나는 이들이 모든 성도가 됨을 믿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레고리비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해석을 보면 14만 4천 명은 첫 열매로 드려지기 위한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명자가 첫 열매로 드려지자 14장 16절에서 모든 성도가 대추수되어 하늘에 올라온다가 되어 첫 열매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15장 하늘에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에 대해 무천연설은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재림 직전에 극적으로 휴거된 모든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증거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로 이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홍해의 기적으로 인한 극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 노래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에는 특이성이 있는데 첫째,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둘째, 죽기 직전 극적으로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셋째, 구원 직후 바로의 군대가 심판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의 해석을 보면 모든 성도는 십자가 사건부터 죽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죽어야만 하늘에 올라가고 여기에는 극적인 구원도 없으며 구원 직후 악의 세력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무천연설을 지지하는 샘스톤스 목사나 리차드 보컴, 그레고리빌 주석이나 옥스퍼드 주석 등을 살펴보면 모세의 노래가 갖는 특이성을 간과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린 양의 노래와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해석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먼저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 현재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이 죽기 직전 극적으로 살아서 휴거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되고 여기에는 극적인 구원이 있으며 구원 직후 악의 세력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 근거는 요한계시록 15장의 경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라는 표현만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의 경우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두 가지의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면 여기서도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구별되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며 이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아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넷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무천연설은 이 둘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이 둘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분별하는 명백한 증거는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를 보면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 매매를 못하게 하니와 같은 표현을 보면 짐승의 표는 상징이나 영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천연설에서는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어 짐승의 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16절 이하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실물이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에 관한 표현을 보면 주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에게 명령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표현은 천사에게 한 명령이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표현도 황충과 같은 영적 존재에게 한 명령입니다. 결국 무천연설의 해석을 보면 못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순교당하는 모든 자는 모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당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의 경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늘에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샘스톤스 목사는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네로 황제 때 길드 조직에서 발급한 증서로 한정하면서 정작 이후의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밝히지 못합니다. 반면 그리고리비 주석은 다른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당시 로마 황제 때로 국한하고 있으며 이후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필찬 교수만 탐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전천연설의 해석은 못뱀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서로 다른 인물로 봅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와 재림 직전에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가 살아서 함께 휴거된다고 보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실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간에 대한 숫자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천년 왕국입니다. 무천연설은 이를 상징이라고 하고 전천연설은 숫자와 문자 그대로 보며 특이하게도 제7일 안식교에서는 1일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기간의 경우 어떤 조건적 설명이 붙지 않으면 숫자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으면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34절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치라는 조건적 설명이 붙으면 하루를 그대로 보지 않고 1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기간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에는 기간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시키기 위해 상징을 끌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제7일 안식교의 역사적 연대기 해석을 보면 무조건 1일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다니엘의 2300 주야나 한때, 두때, 반때도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를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때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건으로 이를 빌미로 다른 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 해석입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각 장, 주제별로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시작되다가 재림과 이후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을 각각 도출하고 있고 이는 병렬 구조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 입장을 종합해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고 다섯 번째 나팔 때 순교 부활 승천하여 14장 하늘에 올라가 첫 열매로 드려지자 이후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직전 대추수 즉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신부가 완성되자 비로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15장에 휴거된 성도의 모습을 미리 갖고 와 7장 9절 이하에 배치함으로써 7장은 총론이 되고 8장부터 15장은 그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일 안식교 손계문 목사의 요한계시록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300주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